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 행하니 리보디누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의 능력으로 도전하라 이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서 할 건데 전체적인 그 말씀은 7장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7장을 좀 읽어보시면서 오늘도 7장까지 이제 말씀이 좀 접근되고 다음 주에 주일날 또 이 말씀이 이어서 증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뭐 계속 서울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루는데 왜 어렵느냐면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만 그걸 깨닫고 순종하고 움직이면 쉽습니다. 왜?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려울까?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막 때로는 신경질도 나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보이고 왜 그럴까? 그건 뭐냐면 내 방법과 내 뜻, 내 주관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은 주권이 없는 거예요. 종은 오직 주인의 주권만 내세우는 게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직분상으로는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종의 입장에서 할 때 여러분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으로 타려고 하니까 이게 주인으로 탄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주인으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그렇게 해?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들어가려면요 끊어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묶여있던 끈이 끊어져야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얽혀있던 관계가 끊어져야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끈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여러분 전제라고 오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만 자기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 그래도 이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어? 아이,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것보다 더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응? 아이, 그럴 수 있어. 이거보다 더 몇 천만 배 더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럼 누가 성령 충만한 자냐? 나를 버리는 자예요. 나를 내려놓는 자예요. 네? 나를 주장하지 않는 자가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주장해보세요. 아무리 주장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나. 나를 주장하니까 내 주장만이 자꾸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을 할 때는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신경질나. 조금만 내 뜻에 안 맞으면 열나, 화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편 끼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이 말 들으면서 이게 너야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깨트려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오늘 1절에 8절 본문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것은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주 앞에 마음 드려라. 아멘. 마음 드리면 육체도 드리게 돼 있고 마음을 드리면 목숨도 내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목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다 목숨 내는데, 근데 조그만 것도 못 내놓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놔? 어제 금요일 날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다고 다들 얘기하죠, 그죠? 근데 주님이 너 기도하지 말고 쉬어 그러면은요, 그 순종할 수 있겠나 이거예요. 워낙 기도하는 사람 아이 잘 됐다고 하지. 근데 진짜 기도하던 사람이 주님이 진짜 너 하루 기도하지 말고 푹 쉬어 그러면은요, 아멘하고 쉬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고, 내가 뭔가 내 생각 시키면 내 생각에 맞아야 순종하고 내 뜻에 맞아야 순종하고는 이건 순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아주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 마음을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 마음 열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마음 열지 않으면 자기는 마음 다 열었대. 얘기해보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있고 자기 주장으로 꽉 차있고 자기 방법으로 꽉 차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마음 못 엽니다. 그게 마음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그 마음, 이거는 뭐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막 민간하게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죠. 주로 시기하는 게 누굽니까? 주로 여기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요, 초신자들이 여러분요, 시기합니까? 시기하잖아요.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랑 똑같은데? 뭐가 달라? 근데 왜 그래?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전 지난주에도 여러분요, 부모님이 자식들 시기하는 거 봤어요? 응?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자존심 상해하는 거 봤습니까? 왜? 자식은 뭐냐? 부모에 대해 있어서는 자식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이제 6장에 이제 막 여기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막 이제 괴롭히는 거죠. 괴롭혀가지고 막 끌고 갑니다. 공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가 뭐냐면 스데반이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이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그동안 했던 것이 사실이냐? 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거짓말 시키고 스데반을 지금 모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이제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부터 왜 나오느냐?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공통 관심사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은 껌뻑 죽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그래서 막 아브라함을 아버지같이 막 여기잖아요. 아버지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첫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유언적인 설교예요. 유언적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러니까 7장 자체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유언입니다. 사실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선 여기 스데반이 결국은 이 설교를 하고 이제 끌려가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말씀 전하다가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막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이것 말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우리는요, 자기가 고백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진짜다.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으면 어떻게 순교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순교, 아주 이쁘게, 아주 화장 싹 하고, 파마하고,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그리고 그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수십만 명 막 모여놓고 막 설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팩 쓰러져 죽는, 이걸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그건 자기 생각이죠. 진짜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요, 조나단 에드워드 라운 목사님, 미국의 그 영적 대학에서 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그분이 설교하고 나서 죽었다고 해요. 설교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설교하고 나서.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요, 이 스데반은요, 자기가 이 설교를, 여러분요,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가 죽을 것도 감지할 수 있어요. 바울이 내가 죽을 거 안다. 그럼에도 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잖아요. 그죠?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육신이 끝날 것에 대해서 감도 잡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직 육신이 어떻게 끝날 것이 감이 안 온다면 아직 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하다가 스데반이 나는 죽을 것에 대해서 지금 감을 잡고 있어.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설교합니다. 끝까지 설교는. 여러분요, 인생은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결말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진짜 결말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 먹으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면 더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복된 삶, 복된 인생, 복된 신앙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말이 진짜 영광스러워야 돼요. 아멘. 인생의 결말이 영광스러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인생이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길 원한다. 누가 얘기하냐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부흥사였던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영국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줬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끔 그런 말 하죠. 좀 육체 좀 써먹어라. 열심히 써먹다가 가자. 할렐루야. 열심히 써먹다 보니까 육체가 닳기도 해요. 이 연골이 닳기도 하고 어깨가 뻐걱거리기도 하고 닳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힘 주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힘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 이 청년 때부터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한번
그냥 닳아서 없어질 육체인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해서 열심히 사용하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자. 마지막까지 예수 증거하다가 가자. 할렐루야. 네. 이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또 바울의 설교는 두 번째 뭐냐면은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신학의 토대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토대가 됐어요. 이것은 뭐냐, 이 설교를 분석한 신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요, 7장 58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장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랬죠. 사울. 그러니까 이름이 바울로 이렇게 표기하기 이전에 사울이.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바울이 지켜봤어요. 또 스데반의 설교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설교를 바울이 들었어요. 왜? 바울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바울은 아주 율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설교 초반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말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서 왜? 모두의 공통 관심사가 아브라함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예요. 핵심을 전해야지 하면서 먼저 예수부터 들어가면 안 돼. 그 사람의 관심사가 먼저 자꾸만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자식이면 자식에 대한 얘기 막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물질은 물질에 대해 막 풀어가다가 안 되잖아. 이렇게 나와야지. 그거 다 필요 없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은요 말도 안 들어요. 말 들을 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전도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해라. 할렐루야. 그것을 파악해야 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을 보세요. 바울인적 스데반인적 그 스데반인적 그 설교 이 말이 자꾸만 나와. 스데반의 설교는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 그 바울의 설교의 바탕이 된 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여러분요, 바울이 외친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때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옷도 이렇게 받아주고 옳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근데 바울 머릿속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메아리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에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로 되살아난 스데반. 이해가 되세요? 바울로 되살아난 스데반.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 속에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스데반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금방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또 많은 식물들에게 영향을 줘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고 또 열매 맺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명예에 보낸 일에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 속에 그 말씀이 다시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게 안 하신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우리의 그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귀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또 암송도 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애써봐라. 그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게 돼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때 소망 가져라. 이 말씀 증거하면 될까? 그런 생각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이 임했으면,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왔으면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말씀을 증거하다 거부당할 수 있죠, 그죠? 거부당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의종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요, 여러분 성도를 100% 그 말씀을 다 받느냐? 아니요.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 일하신다. 일하신다. 잊지 않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증거해라. 추면 저거 좀 끄세요. 에어컨 끄라고 추면.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전도의 기초 지식을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요, 전도와 선교의 기초 지식을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선포한 것이 내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여러 가지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적도 행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그분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인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했을 때 사람들이요, 귀를 쫑긋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처음부터 예수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할 때 그 상대의 관심이 뭔지 파악해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전도 나가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전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안 주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그 감동 주시죠. 그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게 더 확실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설교를 짧게 한 게 아닙니다. 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지혜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을 여기 우리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의 삶.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한 주제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첫째는요, 나그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뭘까?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나그네는요, 자기가 정착된 조상으로 물려내려온 그 곳에서 계속 정착해서 사는 삶이 나그네 삶이 아니죠. 그죠? 나그네 자체는 뭐예요? 돌고 도는 게 나그네 삶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잠깐만요. 안 읽는 사람들 뭐예요? 읽으세요.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갈대아와 우르는요,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방인 이라크. 근데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뭐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팔고 막 그랬던 집안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자라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근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명령하시죠. 떠나라. 아브라함이 가장 의지했던 게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딱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붙들고 있으면 못 떠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 여러분이 집을 뭐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내 관심사,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관계에 묶여있는 이것을 끊어야 된다. 이것을 끊어야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례자라고, 순례자. 그래서 제 닉네임이 필그림이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막 세계 한 곳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싶어. 예수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순례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뭐 한국에서 안 죽으면 어때? 어디 가서 죽으면 어때? 그렇게 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옮기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아브라함이 현재 살았던 그 지역,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 거기는 안락한 삶이 있었어요. 평안한 환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는 환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 떠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있는 곳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어떤 그런 가치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로, 성령적 사고체계로 빨리 바꿔져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혜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부자 청년한테. 부자 청년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쉽지만 갔어. 여러분요, 가진 거 버리지 못하면은요,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있던 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어떤 그 가치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고 체계에서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맞아 하는데 집에 들어가보니까 그렇게 하기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기엔 내가 너무 안 돼.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철저한 다름이에요. 다름. 이게 뭐냐? 마음 자세입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들에 좀 쉽게 말하면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어.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지난 소문을 들으니까 키가 작아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뽕나무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종류입니다. 사실은 좀 큰 나무겠죠, 그죠?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 딱 서가지고 딱 쳐다보죠. 내려와라.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한마디에 얼마나 짜릿했을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뭐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갔을 때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여러분 인생의 삶에 오늘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얽매이고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요, 빨리 떠나라. 사람이 나를 얽매이고 있으면 그에게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요, 기도해도 믿음 안 생겨요. 말씀 읽어도 믿음 안 생깁니다. 설교 들어도요, 그 말씀 안 들어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주인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첫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뭘까요?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야, 채워라가 아니요. 채워라가 아니요. 소유해라가 아니요. 떠나라예요. 떠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야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얽매이는 환경에서 빨리 떠나자. 아멘입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산다는 것의 두 번째가 뭐냐면요, 관계가 깨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아프죠. 관계가 깨어진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존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기는 어려워요. 기존의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계속 지속되어 오는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너무 사랑과 신앙 안에서 가까이 하다 보면은요, 이제 아주 그냥 막 별 이야기까지, 별 것까지 다 얘기한다 이거예요. 좀 때로는 이렇게 격을 두는 것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어질 때부터,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설명할 겁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좋습니다. 관계가. 우리나라 이제 한국 역사 일제시대 때 여러분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하니까 막 흩어져서 살지, 그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막 들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보세요. 경상도 같은 지역에, 시골 같은 지역에 아주 그냥 막 대대로 그 시족 사이로 살던 집, 그런 데는 지금도 복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한국 전쟁 이후에 여러분요, 뭐 전쟁을 통해서 막 가족들도 깨어지고 고향도 깨지고 다 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막 복음의 역사가 막 굉장히 막 깊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1970년대에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도시로 우리나라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에, 그러니까 막 관계가 막 깨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한국교회의 부흥에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더니 1970년대부터요. 그래서 1980년대에 막 최고의 수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착이 되다 보니까 깨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세속화되고 막 그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항상 긴장하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관계를 깨뜨리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거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내 것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내 뜻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깨뜨리시기를 즐겨하신다. 그런 사람들, 이거 주님 참 얄궂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끊게 하시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식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왜 관계를 끊어라, 이게 죽이란 말, 관계 끊어라 이거예요. 그것도 서슴찮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관계 부분에서 자식과의 그 사랑의 관계,
여러분 백세 났으니까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참 귀하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딱 주기라 드리라. 적은 날 번제로 드리라. 번제 의미를 알면은요, 아유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나와. 어떻게 자식을 칼로 목을 따가지고. 번제는 뭐예요? 불 태우는 뭐 만들어 놓고 번제다 만들어 놓고 살을 조각조각 동태 포듯이 포떠서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내장은 다 꺼내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뼈도 나중에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아들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 불과 이 제단 태울 나무는 갖고 왔는데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너다라고 하지 않으시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 나그네 세월을 사는 자들만이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나그네로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있는 곳에서 정착해서 안락하게 사는데 여러분요, 나그네로 살아야 저기 광야에 가서 살아야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 산지에 가서 살면 산지에서 주님이 주는 것을 맛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맛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나는 여기가 더 좋사오니 주님 여기서 살겠습니다. 나는 좋은 가정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여기서 그냥 니캉니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가 가족 살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예요,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을 쭉 보면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기존 관계가 다 깨져요. 나는 한 번도 동창회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주회를 하면서 세상적인 모임에 진짜 가본 적이 없어. 이미 기존 관계는 다 깨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관계도 있지만 또 그것도 깨어져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깨트려 놓으셔.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기존 관계 이러면 깨지면 어때요? 괴롭죠. 안 괴롭습니까? 나랑 잘 지내는 사람이 어느 날 돌아서갖고 나를 욕하고 막 그러는데 안 괴로워요? 안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괴롭죠. 아버지 잘못해도 아버지 왜 그러냐고 막 괴롭지. 안 괴로울까? 사귀던 연인하고 헤어지면 괴롭지. 안 괴로울까? 그렇잖아요. 눈물도 흘릴 수 있죠. 그렇죠? 낯선 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하나님 잘 섬겼죠.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하면서 곰도 입도 찍고 사자 입도 찍고 얼마나 멋진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진짜 멋진 청소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가 그냥 막 사자 입을 찢은다 생각해봐.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울을 위해서 비파를 켜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사울이 자기 딸을 죽어서 그 사위로 삼았어. 그때까지는 잘 나가서 다윗이, 그죠? 그 다음에 문제죠, 그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군인들이 그걸 작정하고 쫓아다니네. 관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계속 성장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안 그래, 모세는 딱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더군다나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딱 양자가 되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모든 학문과 무예와 모든 걸 다 섭렵하고 멋지게,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가 될 뻔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애굽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왕자였던 신분이 결국 뭐예요? 광야에 가서 유리 걸식하는 그런 거지 같은 삶으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관계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 이스라엘을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습니다. 그게 나그네 세월이요. 그게 나그네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합니까?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그 세 친구들은 막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게 되고. 만약 이스라엘에서 있었다면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이 올 때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움이 올 때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바짝바짝 빛나듯이. 여러분의 태양이 막 그냥 그 짱짱하게 뜰 대낮에 촛불 켜놓으세요. 촛불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안 보여요, 촛불이. 그러나 깜깜한 밤중에 촛불은요 상당히 빛이 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은요, 7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냥 주님이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냥 단순히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 나그네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요, 이 땅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다. 삶의 정체성. 나그네는요, 짐이 많으면은요, 못 다녀, 그죠? 개나리 붙임 하나만 딱 끝나. 요즘은 시대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부유해지기도 해가지고, 사람들은 카라반 가지고 나그네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미국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막 그냥 대형 버스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호텔처럼 만들어 놓고서, 이동식 호텔 삶을 사는 거죠. 그 밑에 승용차도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들어가고. 거기 초호화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땅에 그 욕심내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뭐 애들이 밖에서 막 놀다가 막 그 두꺼비 집 짓고 막 놀죠. 응? 그래서 네 집에 내 집에 뭐 땅 따먹게 하면서 놀잖아, 그죠? 놀이터에서 안 놀아봤어, 시은이? 땅 놀아봤어야지. 애들 땅 따먹게 하고 놀잖아. 근데 막 네 땅 내 땅 막 싸움도 해요, 또 애들이. 그러다가 저녁 때 돼서 어머니가 부르줘요. 야, 누구야, 밥 먹어 하고 그러면요, 네 땅 내 땅에서 다 버리고, 그렇죠? 내일 보자 하고서 집에 들어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내 소유도 하고 물론 살기도 하고 막 하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해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삶이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게 살길 원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누리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 두지 말아라. 아멘. 거기에 목적 두지 말아라. 거기에 목적 두면 변질되기 시작한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목적 두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나그네 있을 때를,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 뭐예요? 조심하라 이거죠. 지금은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고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 나그네의 삶 여기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곳이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요, 내일 모레 이사 가는데 내가 이 집을 지금 리모델링 합니까? 지금 내일 모레 이사 갈 건데,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건데, 지금 열심히 집을 고치고 막 그냥 페인트 칠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 이사 갈 건데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이사 갈 건데 이 땅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요 목적 두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짜 주의 능력으로 도전해라. 도전해봐라. 할렐루야. 내일 전 먹고 가는데 오늘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떠납니다.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떠납니다. 떠날 때 잘 떠나자. 떠날 때 잘 떠나자. 여러분요, 진짜 죽는 사람의 모습을 가끔 보기도 하죠. 우리 진짜 막 죽음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영안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막 죽음의 사전을 봐가지고 그냥 막 난 못 간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죠. 우리는요 진짜 죽을 때 진짜 행복하게 죽어야 돼. 왜?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주님이 여러분 스데반이 막 그냥 그 운명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늘 보지 않는 벌떡 일어났던 뭐 스데반 주목하고 보시는 걸 봤잖아요. 스데반이 얼마나 황홀했을까. 얼마나 황홀했을까.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자. 할렐루야. 이 땅에 거 욕심내지 말아라. 여러분요 그래서 몸도 좀 챙기세요. 몸도 좀 챙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 챙기라 이거예요. 막 돈 10원 한 장 더 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더 섬기려고 했어라. 그럼 주님이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또 다른 말은 뭐냐? 이 땅에 뿌리내리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할렐루야. 이 땅에 뿌리내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 뿌리내리려고 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 물질은 뭐냐? 주와 복음을 해서 주의 영광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요, 이 땅은, 그러니까 이 땅은 성도에게 있어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관계의 단절.
이 관계의 단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끊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성도의 삶에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이럴 때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요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은요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도전이 되는 거예요. 걸리면은 관계가 걸리고 뭔가 걸리면 주를 위해서 도전 못 한다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몸 못 던집니다. 주를 위해서 내 마음 못 던집니다. 여러분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번 던져보고 싶으세요? 아멘이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던져보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리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본향을 향해 내가 진짜 가야 될 그곳, 아버지 집, 그것을 향해 가는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나그네 삶으로 날 한번 만들어보자. 할렐루야. 결국 뭐냐? 스데반이 죽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음같이 보였지만 그의 스데반의 죽음은 다시 바울로 살아났다. 스데반이 죽어서 바울로 살아나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누가 살아나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 누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죽는다면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우리는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이 또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삶이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나그네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그네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끊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끊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런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신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